오늘은 골로새서 몇 절부터 볼 차례죠?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엇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위엇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대요. 좌편과 우편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좌편, 우편. 땅, 육신. 네.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사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천국에도 우편과 좌편이 있을까요? 이건 계시의 목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좌편은 땅이고 우편은 하늘이니까 하나님 좌편에 만약에 누가 하나님 좌편에 있다 그러면 염소인 거죠. 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고 위의 것은 의식적으로 마음으로 내 마음속으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위에 하늘에 계시니까 그냥 지나가면 하루 종일 땅의 것만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의식을 동원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어요. 예, 이 말씀. 우리 생명은 이제 살긴 살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잡으러 드러나게 돼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몸이니까 이 몸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몸이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가 떠나면 그건 죽은 자예요. 죽었다고 해서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의 상태예요. 아담을 일컬어서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했죠? 먼지인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먼지인 아담. 그때 그 아담은 먼지였어요. 먼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땅에 대해서는 살아 있어요. 다 먼지니까. 그래서 먼지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음을 받아서 산혼으로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감추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금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이대로 이해를 해서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면 이게 손도 지체요, 팔도 지체요, 다리도 지체, 다 지체인데 이 지체를 죽이면 우리는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지체가 뭐냐?
다른 겁니다. 이 지체를 죽이라 했을 때 그 지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음란, 부정, 깨끗하지 아니한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이 부정에 말려듭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깨끗한 물에는 뭐가 없다고요? 물고기가 보이죠. 세상은 깨끗하지 않은 것을 선호합니다. 왜? 거기가 물고기가 뭐니까? 물고기는 깨끗지 못한 것을 먹고 산다는 뜻인데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처럼 제 세상에서 제 위에 있던 상사도 너무 네가 깨끗하게 살면 물고기가 보이질 않아. 잡아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욕, 그다음에 악한 정욕, 그다음에 마지막 탐심.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였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탐심을 내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니까. 이 탐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내게서 이 욕심이 딱 발동하죠? 그러면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뭘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하고, 내가 탐심 속에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탐심을 칭찬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야망이 뭡니까? 그 탐심이거든요. 그걸 대단한 말로 여기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건 우상숭배다. 그런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래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서 탐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심판되고 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심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심판되고 있으니 지옥에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탐욕을 내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게 하기 위한 진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탐심 속에 있으면 마지막 날에 실제 심판되고 말죠.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부끄러운 말이라. 조금 전에 바울은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시 벗어버리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까? 분내는 것, 악한 생각을 하는 것, 회방하는 것, 부끄러운 말. 우리가 늘 지금 잘 벗지 못하는 게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농담한다고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담을 한다고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까요. 이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돼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은 이게 마음의 문제니까 이건 죽여야 하고 분내는 것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요거는 내가 작심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벗어버리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서로가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에서 지금 새 창조가 나와요. 너희는
너 새 창조를 향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하얀 거짓말은 좋다 이렇게 하지만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전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행하던 행위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아닌데 옛사람은 옛 생각을 하게 돼요. 틀림이 없어요. 옛사람은 옛생각,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돼. 그러고 나면 그 생각을 따라서 영의 사람은 영의 길을 걷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걸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옷을 갈아입을 때 먼저 새 옷을 입고 헌 옷을 벗는 게 아니죠. 그건 벗을 수가 없어요. 헌 옷을 먼저 벗어버린 다음에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아는 이 이게 지식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왜곡된 상태로 있는지 몰라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떻게 된 존재냐면 자기를 새롭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입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는 데까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데까지 내가 알게 되면 그게 어때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기까지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자 말씀을 읽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것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지식을 예비하셨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금 비밀로 가지고 계신데 우리에게 온 이 호흡은 이게 비밀이었거든요. 지금 창세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찬송을 보는데 창세 전에 뭘 예정하셨다고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새롭게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지금 찬송이 나오는데 창세 전에 말씀을 뭐라고 부를 것으로 예정하셨다고요? 예수라 부를 것으로 예정.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이 예수가 되셨다는 얘기인데 말씀을 이미 창세 전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기를 내 말은 예수라. 그 창조 전에 또 뭘 예정하셨냐면 우리를 뭐로 예정하셨어요? 불렘이라. 우리를 교회라 부르신 게 창세 전에 예정을 하셨는데 말씀을 그리스도라 예수라 예정하시고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는 이 육신의 존재를 너희는 불렘이다.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뭘?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창세 전에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을 뭐로 이루죠? 창세 전에 예정된 것 딱 한 가지뿐이에요. 믿음, 계시된 믿음. 이 계시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 길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또 어디에 기초하죠?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나요? 마음에 기초하는데 마음에 무엇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믿는 자만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신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억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가, 그래서 그걸, 우리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그걸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뭘 의로 여기시느냐? 장서전에 내가 말씀을 예수로 보내고 예수를 자유의지로 믿는 그 믿음을 옳다. 왜? 내가 예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게 의롭다. 그 의로움에는 아무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께로 오는 의거든요.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하면서 너희를 내 아들이 되게 하려 했는데 그 내 계획에 맞게 너희가 자유의지로 믿었으니 그게 옳다. 그게 의다. 그 의 외에는 다른 의는 다 세상의 의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선악 지식을 따라서 의다 악이다 얘기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육신에 속한 존재들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게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를 초월하게 되는데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죠. 하나님의 거룩이 거기 있죠.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의 존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의로 여기는 것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초월하고도 남는다고요. 이게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라고요.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월하는데 여기가 땅바닥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초월해요. 여기까지가 세상이 사는 사람들의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세상의 의를 초월해요. 이 세상의 의를 초월하기까지의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의나 하나님의 의가 비슷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의 의를 초월하는 건데 초월하자니 그 중간에 있는 그 중간 상태 그게 그들이 말하냐면 도덕이다, 윤리다, 철학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철학에 속지 말라. 헛된 철학에 속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자의 형상, 우리가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네가 하나님이 너를 아는 만치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겠느냐?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겠냐? 버릴 수 없다. 그의 이미 형상 안에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 이 마지막 구절이 잘못 번역되었어요. 위에 다시 읽어봐요. 헬라인과 유대인. 이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잖아요. 할레당과 무할레당. 이거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야인이나 스구디안. 이거 사람이잖아요. 종이나 자유인. 이거 다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너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고 너는 헬라인이니까 그리스인이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받고 너는 무할례니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종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자유인이 구원받고 이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는 것은 누구에게서 일어난다고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서 일어나요. 새 사람을 입으면 신인류가 돼요. 무슨 신인류? 그리스인, 미국인.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돼가지고 계속 이민 온 사람들을 지금 내쫓느라고 그러는데 신인류는 어떻게 해요? 미국인이나 이민 온 사람이나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두요. 모든 사람이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아니, 갑자기 사람 얘기하다가 만유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 성경에 이게 이해가 되었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헬라인도 유대인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일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갑자기 어떻게 만유가 나옵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만유를 여기다가 지금 몇 군데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또 그렇게 돼 있죠. 에클레시아는 블레미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유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건 성경 번역 쪽에서 아주 잘못된 번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블레미가 하나님께 어떤 귀한 존재인 줄 알겠는데 갑자기 만유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갑자기 세상에 일로 떨어뜨린다고요. 내가 여러분이 각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 나는 세상에서 참 이 사람들 가운데 못난쟁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예정 속에 있으니까 그 예정을 믿는 존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만물 위에 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얻고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를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는 블렘이라고 지금 우리 자신을 부르고 있어요. 블렘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불러냄을 받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러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불러요.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내게 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부르셔요. 그래서 불러서 주께 왔으면 내 믿음으로 왔다가 주님을 알게 돼서 이제 주님이 뭘? 너는 선택된 존재다. 너는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믿음으로 옮겨와야 돼요. 즉 계시된 믿음으로 옮겨와야 돼요. 나는 주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지금 왔더니 그 알파는 나를 선택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선택함과 동시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는 그 일이 벌어지죠. 계시된 믿음을 영접할 때 주님은 나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누구라고요? 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는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거룩과 사랑을 모르면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정거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고 우상 숭배하면서 어정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거룩이 오랫동안 이 거룩이 뭔가 도대체 이 거룩이 성경에서 정의를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룩이 뭔가 하고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편에 선다. 그게 거룩입니다.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어요. 내게 그냥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되면 내가 당신을 믿었더니 겨우 하시는 일이 나를 핍박하게 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 너무 무정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속된 거라고요.
내게 그런 일이 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내가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제 그런 존재는 뭘 입는다고 해요? 입는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기 중에서 제일 제가 지금까지 잘못해오고 있는 게 오래 참지 못하는 거. 난 여러분께 실토합니다. 이게 참 참지를 못해요. 이 성격이 아주 그냥 근데 여기 보니까 긍휼.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너는 심판을 행하고 다니엘처럼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긍휼을 사랑하고 나는 긍휼을 사랑한다는 건 거기서 처음 봤어요. 성경에서. 거기서 인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인자가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인가 하고 원문을 봤더니 긍휼이에요. 나는 긍휼한 존재가 되려고 했지 긍휼을 사랑하는 존재는 되지 못했더라고요. 긍휼을 사랑하고 그리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러분께 이제 실토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모든 사람을 왜 내려앉지 아니하면 너는 헬라인이요 나는 유대인이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기광희 자매님하고 얘기했는데 너는 신천지요 나는 로카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그거 다 없어야 돼요. 장로교, 침례교, 유대교, 감리교 그 장벽 다 무너뜨려야 돼요. 왜? 그건 이미 장벽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일이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육신의 장벽을 따라서 그냥 분별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시작.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일부러 거론했는데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어쩐지 모르게 저 사람은 싫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쩐지 모르게 저 사람 태도가 싫어. 어쩐지 모르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영 불편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건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분명히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봐야지. 근데 우리는 밖을 쳐다보지 내 안을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의 눈이 꼭 필요하잖아요. 내 눈은 이상하게도 바깥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내 안을 쳐다보지 못해. 그러니까 바깥을 자꾸 쳐다보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거 참 못됐네. 자꾸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내 안을 쳐다보면 내 안에 그 사람이 그대로 그런 존재가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와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리라. 이 띠 우리 허리띠 매잖아요. 사람이 걷는데 바지를 입고 뭘 입었는데 고무줄도 없고 뭐면 그냥 옷만 입고 있으면 줄줄줄줄 다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 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가 사랑이래요. 자비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걸 옷을 입으래요. 그것으로 옷을 삼고 그 다음에 띠를 띠래요. 띠 그걸 매라. 사랑으로 매라.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여기 평강이라고 그러는데 건강할 강자가 있는데 사실은 평화입니다. 평화, peace. 이 지금 우리 성경은 전부 평강으로 번역을 해냈기 때문에 건강 쪽으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데 평화, 내 마음의 평화인데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화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으로 우리 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몸의 일부라도 요즘 제가 설거지를 많이 했더니 손톱의 일부분 깨져나가요. 손톱의 일부분 요거 정말 작은 일부분인데 요게 깨져나가니까 온몸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너의 온몸이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라. 평화의 존재가 되라. 그런데 이 평화의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게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잖아요. 뭐 그냥 층층시야로 나누고 이 종파 저 종파 나누고 도대체 어디에서 주님의 화평을 주님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 참으로 찾기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해야죠. 아니, 우리는 자꾸 눈으로 밖을 쳐다보는데 나부터 해야지 이 생각은 안 하고 어디 평화로운 뭐 에클레시아가 없나? 얼마나 오래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 뭐요? 나예요. 내가 평화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화평을. 그리스도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인데 이게 몸으로 내려가요. 왜? 내 마음이 화평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화평하게 되거든요.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게 다 결국 내게 병으로 올라오잖아요.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화평이 주장하게 되면 우리 몸이 화평하게 돼요. 그래서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이제 비로소 화평 때문에 사랑의 줄로 매는 그 화평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이신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화평으로 모이게 되면 그러니까 사랑의 줄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의 줄로 매지 아니하면 긍휼을 베푸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도 겸손한 것도 온유한 것도 오래 참는 것도 그냥 그것뿐이지 흩어지게 된다고요. 흩어져 버리게 된다고요.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띠를 매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이번에 디모데서를 여러 번 읽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디모데서를 그저 바울이 쓴 편지 하나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디모데서를 읽고 또 읽고 보니까 바울은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낳았구나. 그래서 아들이라고 불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아들이 바울을 닮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 그걸 바라보게 됐어요.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모를지라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여기고 그 아들에게 그 자기를 닮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 그거라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최장조에 이르지 않아야 할까. 나는 디모데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조명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새 창조다. 아주 나는 그렇게 지금 알게 되었어요. 골로새가 끝나면 디모데서를 볼까 합니다.
왜?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가 육신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데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디모데에게 약점이 있었구나. 그저 영어에 shy라는 뜻이 있는데 shy가 뭐죠? 아주 용감하고 이런 디모데는 용감한 존재가 아니라 소심한 성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심한 성격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뒤바뀌어서 말씀을 용감하게 전하는 담대하게 그런 변화를 그냥 내심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디모데가 참으로 순결한데 소심했구나. 그래서 근데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존재가 디모데예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렇게 그 성격 따라서 소심하니까 안 돼 이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를 감싸주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디모데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라. 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뭐요? 항상 모든 일에 왜 감사를 하라 했을까 했더니 감사하는 데서 용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서를 보니까 감사하는 데서 용기가 나. 주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용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감사를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해서 지금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데 지금 내가 어려운 지경을 거쳐가야만 내가 훈련이 되니까 그 어려움을 사랑으로 주시는데 그 어려움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왔는데 어려움만 봤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금 약점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만 보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 앞에 엎드려 뭘 해야 돼요? 새 창조를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새 창조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참 좋은 말씀이죠. 너는 지혜가 있고 나는 지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대요. 여러분께서 지금 저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이라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참고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되면 다 내 선생이에요. 다 나의 선생이며 나를 격려하는 존재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삐딱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겸손한 존재, 온유한 존재에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내가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내게 지금 이렇게 가르침이 오고 그건 뭐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누가 나를 가르친다. 그분은 나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면,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권면이 와도.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 그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도 없는데 세상 얘기로 나를 권면하라. 누구를 권면하라.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고기가 안 모여. 좀 더럽게 살아야 돼. 만약에 이런 권면이 왔다 그러면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떻든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자 노력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 찬송을 부른 것도 좀 신령한 노래를 부르려고 애쓰고 있는 징조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창세전에 예정한 말씀의 이름 주 예수 거룩한 주 앞에 엎드려 새 창조 감사함은 은혜의 주께서 베푸신 불레미의 길일세. 사실은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깨닫고 있어요. 내가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거 참 희한하죠. 말씀을 깨닫게 되는 동기는 찬송을 부른 거. 감사의 기도를 들을 때 이게 내게 말씀이 슬며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여러분 좀 찬송도 부르고 감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바른 찬양이 되거든요. 마음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찬양대에 속해가지고 그냥 목소리만 좋아가지고 그냥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 그 찬양이 되는 거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 우리의 생각이 나오는 것은 말이요. 우리의 생각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했듯이 이게 두 가지. 나의 생각이 나의 말로 나오고 나의 말을 내가 실천하는 그게 나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을 것만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육신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속 사람과 그 사람이 하나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새 창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참 번역 성경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지 이제 그 예루살렘 번역에 보면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소제목을 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인가. The moral이라고 그랬어요. The moral of home and household. moral이 뭡니까? 도덕이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거룩을 담고 생명을 담고 진리를 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금 세상을 초월하는 이게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속한 일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번역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모럴. 여기 지금 18절 이후를 도덕이다 이렇게 제목을 다 달았어요. 가정과 집과 가정의 도덕이다. 이게 땅의 일로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의 사랑을 담고 그의 거룩을 담고 그의 진리를 담고 그의 생명을 담는 거니까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라고 부르니까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이제 만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 만나는 곳에서 그게 도덕이냐? 하나님은 도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원하시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 사람은 도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새로 예루살렘 번역이 괜찮은 번역을 많이 한 곳이 있는데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그걸 도덕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전체가 이게 도덕책이 돼요. 이게 아니 뭐 우리가 배울 게 없어서 이 도덕책을 배웠냐고요. 도덕, 윤리, 철학, 비즈니스 그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닮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썼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요. 그 길을 걷지만 그건 벗어놓을 거예요. 우리는 도덕을 벗어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으면 이 도덕은 말하자면 바울이 얘기한 쓰레기예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뭐라고 번역을 하니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저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이나 하겠어요? 이거 도덕이구나 이렇게 보겠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같이 해요. 여기 지금 아내 될 사람들이 아내 됐던 사람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한 거예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게 참으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어렵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첫 번째 것의 하나인데 저는 도대체 남편은 누구고 아내는 누구입니까? 내 속사람이 남편이에요. 내 그 사람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아 속사람에게 복종하라. 그 사람이 속사람에게 복종하는데 그 사람의 남편이 그걸 방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신의 일은 복종하세요. 그리스도의 일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자도 믿고 남자도 믿는데 이상하게 여자의 믿음은 아주 일치월장하고 남자의 믿음은 아주 그냥 미미하게 돼가지고 여자 안에서는 속사람이 자라나서 실제로 그에게 남편이 있는데 남자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그 속사람이 없다는 그러면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의 남편아 육신의 아내에게 복종하라. 왜? 그 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당신 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는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돼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을 얘기했으니까 두 사람이 같이 믿는데 같이 성장했고 같은 상태에 있는데 주 안에서 마땅하게 되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너는 없다. 이제 내가 남편 노릇하겠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진짜 속사람이 없는 남편이 있다면 진짜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데 뭐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게 순종으로 드러날 난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다. 이거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긍휼히 여겨서 그래 내가 육신의 뜻을 내가 정말 다 들어줄게.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건 내가 들을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내들아.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아내들, 육신의 첫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여자이니까 아내들아 속사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지금 육신의 성으로 여자와 남자로
갈라져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아주 복잡하고 아주 어리석고 더러운 그런 해석들이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